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뒤에 성금요일 5일 뒤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모든 사실을 주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 묵묵히 참 순한 양처럼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 기독교는 이 한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주간, 부활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완성되는, 우리 기독교의 전부는 요 한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크게 여깁니다마는 원래 부활절이 제일 귀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부활의 종교니까요. 그 중간에 고난당하시고 지로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이 있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한 신학자가 있죠. 본헤퍼라고.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케 호모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라.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에케 호모.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버리셨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명예가 짓밟히시고 또 만왕의 왕이라는 권세를,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며 자기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순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있으라 그러면 있고 불어버리면 모든 권세들이 날아가는데 묵묵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별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한번 봐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권세를 잡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재물을 얻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가장 귀한 것이 따로 있었구나.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름을 자주 이야기를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출중해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분이 아니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라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는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고 우리 중시조죠.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새로 인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안위, 위로. 누구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까? 이 땅에 땀 흘리고 성실하고 수고롭게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너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노아라고 지어줬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를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잘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은 두 번째고 그런 사람을 라멕은 가장 존중히 여겼어요. 존경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던지 아들 이름을 그 사람들 위로하고 니는 살아라. 존중히 여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의 이 노아라는 참 출중한 신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노아 때 인류가 멸망합니다. 라멕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라멕은 세상 사람들 열심히 성실하게 사람을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 멸하리라. 노아만 살리고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하고 라멕의 판단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그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 돈 벌고 출세하고 이걸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짐승도 열심히 자기 먹잇감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하고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땀 흘리며 피 터지게 일을 합니다. 그걸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라 그러면은 짐승이 어떻게 더 처절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겨울에 먹잇감이 없는 거기에 늑대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먹이 공부하는데 하루에 수백 리를 헤매고 걸어다니면서 땅을 파가면서 먹잇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흙이 져가면서 살아가는 그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인간보다 짐승이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영적 감각이 없는 인생이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 내 먹을 만큼 안 챙깁니다. 내 실컷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대대로 잘 먹고 살기를 원해가 꽉 재놓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짐승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삽니다. 잔인한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훨씬 더 어떤 면에는 선량하기도 합니다. 자식 사랑, 짐승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인간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그때 아무리 동물의 왕국인가 나오는 뉴스인가 나오는 악어가 사슴 가족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악어가 나타난 거예요. 물속에 악어가 얼마나 빠릅니까? 쫙 따라갑니다. 새끼를 향해서. 이 조그마한 사슴 새끼가 어디 물 안에서 허벅허벅 걸으면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새끼 앞에서 입을 이만한 걸 벌려가지고 덥석물락하는 중에 어미는 저까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돌아보더니만은 손살같이
육지에서 뛰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어와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사슴이? 그 입속으로 팍 목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악어는 이 새끼를 물라 그러다가 어미가 푹 돌아오니까 그냥 푹 삼키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거기서 죽어가며 새끼를 이래 보는 그 눈빛이, 새끼는 그 길로 막 허겁허겁해가 건너갑니다. 야,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자식 사랑의 비애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래서 세상에 잘 먹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것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내가 사는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짐승이나 너가 나을 중에 뭐가 있느냐? 라멕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주일간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놨어요. 흙으로 만들고 모든 건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호흡을 우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면이 나은지 한번 돌아보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먹이를 축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사랑, 짐승들이 더 강한 집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나은 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실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자리를 벌떡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난 뒤에 다 봐서 연락을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실상을, 자기의 실상을 봤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빨리 일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치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 인간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때 이 사람은 나치 당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돈을 챙기고 전쟁통에도 벌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유대인 1200명을 살려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자기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족을 위해서. 1200명을 구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이 사람들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가 선물을 하니까 그 반지를 들고 이 말을 남깁니다. 이 반지 하나였으면 유대인 한 명을 더 구했을 건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치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을 위해서 나 전 재산을 다 털어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인간다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이에요. 나는 특별한 거 한 게 아닙니다. 내 재산 축적하기 위해 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삶을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지. 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던 빌라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가 있었어요.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번쩍거리는 그 갑옷 자랑하며 입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기록이 나옵니다. 그 자리, 명예, 권세, 재물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줬느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가 죽이면서까지 챙겼는 자리인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2, 3년 뒤에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파면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자기를 못 지켜줬습니다. 그 재물이 권세가 자기를 못 지켜준 거예요. 자살하고 인생 마감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사도 바울의 길을 갈 거냐, 빌라도의 길을 갈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허망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영적인 것만이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내가 육이 죽어지고 없어지는 순간에 똑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육은. 영으로 난 것은 영원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 영원히 살든 영원히 가는 겁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빌라도처럼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모래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궁궐을 만들고 모래로 막 이런 거 있죠. 저 일본에는 한 번씩 삿포로 일로 가면 거의 눈이 집채 많은 눈만큼 오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축제를 못 하겠죠. 눈이 없으니까. 한 번은 제가 강원도에 한 번 하는 걸 TV에서 한번 봤는데 얼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궁궐도 짓고 막 이래 만들어 놨는데 일본 삿포로가 그래 유명하다 그래요. 눈 축제가. 5층 높이의 궁궐. 그 세심한 문, 탑, 얼마나 아름다운, 엄청나게 큰, 10m가 넘는 하늘을 나는 천마, 스포츠카, 멋진 것들이 눈으로 작품을 만들어놨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탄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없어지고 허물어질 거니까 곧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겨울 잠시 한철 보기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다니 저 대단한 작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작품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만들 때 참 얼마나 노력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많은 힘 그게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은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챙긴들, 세상의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언젠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늘 그러듯이 여러분,
집을 하나 사가지고 좋다고 문패 많이 박을수록 빼기만 힘듭니다. 그거.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두고 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죠? 주를 보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죠. 자, 우리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자, 아이들을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밖에 한 번 안 내보내고 온실 속에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죄가 없이, 죄가 묻을 여기가 없도록 딱 분리해가지고. 그러면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쳐도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 합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경쟁하고.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자동 코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죄의 길로 멸망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 코스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죄지라 소리도 한 적도 없고 몰라가지고 참았겠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이게 자기가 그냥 앉아가 뭐하나 온갖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머리 떨어져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텐데 저는 저희 외갓집이 반야월입니다. 저희 큰 집은 방촌동이고. 반야월에 저희 집은 그때 이제 신암동 여기 있을 때 여름이든 겨울 방학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몸도 약하셨고 그래서 저보고 외갓집에 한 번씩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한두 주 있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친척들도 있고 내 또래 동네 친구들도 사귀었고 그러면 이제 신나게 갑니다.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외갓집에 한두 주 있는 게 좋았어요. 그 할머니가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줍니까? 이제 저만 갑니다. 제 외 형은 안 가고 저를 이제 어머니가 차를 태워가 두고 이래 와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싶으면 이제 와가 또 데리고 갑니다. 보통 뭐 한 주 이상은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3, 4학년 때쯤 됐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외갓집은 마당이 크고 이제 옛날 외갓집에 그 닭도 있고 막 이래 마당에서 키우잖아요. 병아리가 한 30마리 이상 이래 있었는 것 같아요. 병아리가. 그러면 이제 큰 장닭들도 다니고 병아리도 한 30마리 되는 게 이제 뭐 같이 뛰다닙니다. 그럼 뭐 이래 주고 이래. 그런데 그날은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하도 심심해가 낮에 한 12시, 1시 이래 되니까 그래서 장난삼아 그 장닭도 있고 이제 같이 모르르 요래 몰려다닙니다. 돌을 이래 굴려가 던졌어요. 던지니까 장닭이고 병아리가 팔 뜁니다. 이제 요 돌을 피하려고 파라라도 안고 또 돌을 던지면 파라라. 야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있는 대로 이제 나는 앉아가 돌을 굴리고 병아리하고 다 피하고 막 몰리다니고 얼마나 재밌던지 이야 하면 굴리고 그랬어요. 놀다가 보니까 돌에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가 맞아가 죽었어요. 보니까 퍽 맞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길래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따가 이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할머니, 제가 심심해가 돌 장난을 이리 치다가 병아리가 맞아가 죽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병아리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데. 아이고, 그래.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병아리한테 돌 던지고 하지 마라. 아니면은 조금 더 꾸중을 하셔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꾸중함 듣는 게 낫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야, 할머니 오기 전에
이 병아리를 죽이는 게 막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퇴비처럼 이래 훅 사가 저쪽 마당 끝에 있었는데 그쪽 뒤편에 가 던졌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자, 그러고는 있는데 할머니가 한 2시간쯤 있으니까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못 보겠는 게 무섭고 두렵고 야, 한시도 외갓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할머니하고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할머니나 집에 간다고. 왜요? 더 있다 가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 오늘 갈 거라고. 막 울고 막 화를 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와, 이카노? 뭐 할 수 없네, 그러면. 그리고 전화를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밤늦게 이리 왔습니다. 한 8시 넘어가. 그리고 왜 그러느냐? 무조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된다겠습니까? 할머니가 한마디도 안 하고 똑한들 뭐 어쩌겠어요. 저지레저리인 건데. 그런데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제가. 사단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가 싫어지는 거예요. 외갓집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싶어.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래서 어머니가 내 갈게요. 그러고 이제 나를 손을 잡고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외갓집을 제가 방학이 돼도 잘 안 갔습니다. 가려고 하면 병아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이래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이게 죄의 종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매질을 한다든지 꾸중 안 합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만 계시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다시는 교회 안 하고 싶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일이지만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인간의 원죄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 때문에 할머니 관계도 멀어지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느냐? 여러분 시편 51편은 시작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은 시 뭐 이래 나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가 통해 자복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자,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해달라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숨기지 말고 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이 이런 깨끗한 심령이 안 생깁니다. 그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다 깨도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살 것 같은 사람이.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안 주면 난 늘 더러워집니다. 정직한 영을 안 주면 나는 늘 거짓말합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버터 묻고 죄 짓고 한국 사람은 김치 묻고 죄 짓는 겁니다. 먹는 것 차이지만 죄는 똑같이 지어요. 자, 여러분 다윗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낍니다. 골리앗을 등장부터 이리 시작합니다. 15살 소년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야, 멋있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탁 던지가 적사합니다. 멋있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그 이후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면서 그 사울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로 안 잃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해가지고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저 집에 살아있는 핏줄이 하나 있는 거 찾아봐라. 머비보셋은 자기 잡아 죽인 줄 알았어요. 죽는다 싶어 고개 숙여왔는데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동산 다 챙겨가 쟤한테 줘라 그랬습니다. 사울왕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인데. 자기 땅 한 평도 안 가졌습니다. 동전 하나 안 챙깁니다. 사울왕 거 다 챙겨줍니다. 머비보셋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딱 원리가 있어요. 다윗이도 누구나 똑같습니다. 한껏 올립니다. 쫙 올라갑니다. 대단한 인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순간에 바닥을 잡아버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너가 대단한 사람 같지? 인간은 이런 존재다. 니나 그 사람이랑 똑같아. 인간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바세바 사건이 터졌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비유를. 왕이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 나라에 굉장한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양이 있어도 수백 마리 있는. 그런데 자기 집 담 옆에 붙어가 함석집 하나 지어가 사는 노인 하나가 양을 자기 가족처럼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수백 마리 양이 있는 부자가 그 사람 양 한 마리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 대접하는 데 섰습니다. 얼마나 나쁘니까. 다윗이 듣다가 뭐라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파렴치하고 악질이 있단 말이냐? 내 그놈 능지처참할 것이다. 남장 잡아들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를 수 있지? 어떻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게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인간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은 안 무너지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애가 다윗입니다. 히스기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나는 더러운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다윗이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늘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왜 귀한 줄 압니까? 임재하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잠시만 떨어지면은 막 달려갑니다. 지옥의 문으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집니다. 브레이크 없는 리어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도 떨어져 늘 붙어 있으라 하는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다투고 하는 이유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결혼해 뭐 입맛도 다 자란 데가 다른 환경에 자랐으니까
입맛도 다르고 뭐 성품도 다르고 모든 뭐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원래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비슷하게 외모도 달라갑니다. 외모도 입맛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가고 비슷하게 닮아져요. 자기는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는 뜻은 처음에는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됩니까?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게 10년 20년 부부관계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닮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공생에 3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40을 살든 60을 살든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살다 갈 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참 많은 은혜도 받고 정말로 내가 많은 걸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 가야 돼요. 야, 그때 내가 그것만 했더라면 대박 났을 건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임종하는 순간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야죠. 우리도. 최 목사는 그러면 너는 갈 때 다 이루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때 한 번은 제가 집에 이렇게 누워가 있는데 눈물이 푹 납니다. 세상에 누가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다 이룬 거 아니냐 나는. 오늘 가더라도 이게 다 이룬 거구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막 뿌듯하든지 저 다 이루었습니다. 뭘 더 이룰 게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 가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행복해야 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긴 십자가 우리가 지고 그 고난의 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